우리가 분별의 영을 구할 때 계속해서 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때에 대한 문제죠. 이것은 금방 어떻게 몇 가지 요소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우리가 이 때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분별의 영을 받을 때 굉장히 아주 소중한 일들이죠. 하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주간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오늘 들은 말씀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실천해야 될 내용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 수장절에다 할 수 있고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광야 생활 40년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데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구세주로 인정을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초막절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당신 이름을 위해서, 명성을 위해서 기적도 행하고 그런 것 같은데 거기 올라가 봐라, 이렇게 정말 좋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3절 6절까지의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초막절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날이니까 당신은 지금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라가시오. 정말 이렇게 아주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의 문제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5장과 6장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5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쳐주었는데 거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하나는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했습니다. 신성 모독죄에 걸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부터 죽이려고 이제 유대인들이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나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서 계속 머무셨는데 어느 정도 머무셨냐면 공간복음서로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약 6개월 정도를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서 두루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 와중에 오늘 7장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때를 분별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은 때를 분별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쉽지 않다고 그랬죠. 오늘 그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를 분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모든 것이 때입니다. 모든 것이 때와 관련되어 있어요. 자, 솔로몬이 한 이야기 잠언 3장 1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네. 우리 방송실이 잘했는데 자, 안 되나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더 이제 말씀이 쫙 있는데 때라는 것, 저는 늘 이 말씀을 보면 5절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 저 부여에서 첫 목회할 때 돌이 너무 많아가지고 돌을 갖다 다 버렸는데 그 해에 그냥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계단이 무너져가지고 계단을 다시 하려다 보니까 돌이 또 필요해요. 그냥 버린 돌을 다 주스러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 일들이 생각나요. 때가 있는데 참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어떻게 구분하셨을까요, 주님은? 어떻게 우리가 이런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야 되겠습니까?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건 두 가지가 구분되는데, 먼저는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하자고 했을 때에, 때와 관련되어 있을 때는 내가 품고 있는 것이 내 야망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인지를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때 구분이 어려워요. 왜? 자꾸 유혹에 넘어가요.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사명을 마치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으로 야망으로 생각했어. 그 야망으로 생각하니까 그 조막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라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사명이 자신의 이름을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 말에 굉장히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올라가야죠.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때를 구분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열망과 그 모든 주를 향하는 마음들이 정말 내 개인적인 야망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인지를 구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가지가 먼저 분명하면 때를 구분할 때에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돼요. 우리가 이 일들이 구분이 되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많은 문제들이 파생됩니다. 크고 작은 것들이 이제 끼기 시작하고 사탄이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 때를 구분할 때에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기본적인 거예요. 내가 왜 이걸 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때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때와. 설교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설교를 자꾸 줄여야 되니까 자꾸 핵심만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언제든지 이 자기의 일들을 이뤄나가고 때를 분별할 때에 늘 넘어가기 쉬운 것이 뭐냐면 의협심이에요. 의협심. 즉 그 일을 이루려면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늘 자기의 의협심이나 주변 사람들 때문에 넘어가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지금 자꾸 나가시 않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자기 목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죽음의 그 위협 앞에서 왜 자꾸 뒤로 물러가십니까? 그냥 나가셔야지. 사람이 많건 적건 아무튼 죽을 위가 됐건 아니든 하여튼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의협심이죠. 정의감. 그런데 이 의협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하나님으로부터 와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와지냐를 잘 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나에 대한 어떠한 체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부터 이런 의협심이 와줍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분별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데 쉽게 우리는 여기에 무너지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지금 목숨 하나 구걸하려고 지금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문제가 되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런 예가 몇 가지 있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제 훈련시켜서 파송시켰을 때에 그때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아니, 복음을 증거하러 갔는데 박해가 시작돼. 아니, 그럼 박해 시작하면 목숨 내놓고 순교할 생각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아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목숨 내걸어야지 왜 자꾸 도망다녀? 그거 너무 째째하지 않아?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피하라는 거예요. 다른 동네를 피하라. 그거 왜 그럴까요? 아니, 순교의 피를 흘려서 복음의 뿌리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 이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 이루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복음 증거를 내 의를 위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드레드레 사람들이 이 동네만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순교하기로 각오를 해서 그 일을 하는 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는 달라요. 내 의협심과 하나님의 사명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가 순교로 시작해서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때 초대교회가 생각해 보십시다. 그 예루살렘에서 목숨 내놓고 순교를 했으면 더 좋았을까요? 아니, 그렇게 했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왜 초대교회는 다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까? 초대교회 사명이 뭐냐? 순교가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전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가 왔을 때에 자기 의협심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 살펴서 모든 이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퍼져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덕분에 빌립 같은 경우에는 에디오피아에 4시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에디오피아가 일찍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금도 참 에디오피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의 때를 옳게 분별하려면 이와 같이 자신이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내 열망인지 야망인지 의협심인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분별을 세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때라고 하는 것 구분을 잘못하죠. 그러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형제들에게 난 때가 안 됐다, 너희들 올라가라, 그리고 안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은밀히 다시 가세요. 자, 요한복음 7장 8절에 10절에 곧바로 나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런데 안 가겠다고 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며칠 후에 마음이 바뀌셔가지고 혼자 또 올라가셨어요. 은밀하게. 이해되시나요? 아니, 이건 또 뭔가, 아니 내 때가 아니라고 그러시더니 아니 왜 또 은밀하게 혼자 또 가셨을까? 이런 예가 복음서에 보면 또 나와요. 언제였습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포도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내 때가 됐다고 딱 거절하셨어요. 그래 놓고서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순종해라 해놓고 들어가시니까 조금 있다가 그 돌 항아리에 물을 퍼담아라 그래 놓고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죠. 그렇죠? 처음에는 분명하게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조금 후에 자기의 생각을 바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을 병에 걸렸다고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때에도 거기에 가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이틀이 더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마리아의 집으로 가시는데 그때도 우리가 내용을 좀 보면은 자 11장 4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철저한 것은 뭐냐? 예수님 육신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처음으로 자기가 판단합니다. 그런데 판단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계속 관심 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짧은 찰나 순간에 늘 예수님은 자기가 판단하시지만 늘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시냐? 하나님의 때와 뜻을 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큰 특징입니다. 그분은 정확하게 우리 인간을 몸에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판단을 자기가 하시지만 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행하지 않으신다. 그 일을 철저하게 지켜오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 때를 분별할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들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 그럼 이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분별할 거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내일 새벽에 우리가 이 문제를 똑같이 나지는 않겠지만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나
라고 하는 문제가 내일 아침 새벽에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이죠.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다. 음식을 이제 하시는 분들 보면은 레시피가 있잖아요. 레시피. 그렇죠? 우리 딸도 보면 음식을 잘하는데 뭐 고춧가루 몇 그램, 뭐 소금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한 스푼에 쫙 써서 레시피를 가지고 음식을 하는 사람하고 그냥 적당히 감각 가지고 주물럭 해가지고 음식을 하는 사람하고 다 똑같지는 않지만 누가 더 맛이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를 거예요. 사람에 따라 달라. 어떤 분들 보면은 신방 가서 보면은 주물럭 하는데 금방 음식이 나와. 먹어보면 굉장히 맛있어. 근데 어떤 분들은 막 몇 시간씩 하는 거야. 근데 나오는 거 보면 딸랑 하나야. 근데도 맛도 없어. 우리 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분별의 영을 우리가 구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지난 주일 설교에 분별의 지혜에 대해서 많은 다양한 것들을 연구한 것들을 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려고 했다가 이게 설교 풀리지 않아서 놓고 다시 주님으로부터 주신 이걸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우리가 갖춰야 될 지혜를 가지고 할 수 없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뭐가 들어가면 무슨 맛이 나오겠다. 그리고 맛을 내는데 실제로 먹어보면 이게 우리 입맛에 안 맞거든. 절대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영적인 것은 아니에요. 내일 새벽에 여러분 말씀 듣겠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영적인 구조 안에 있었던 일들,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 속에서 때를 분별하거나 모든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준비되고 있는지를 꼭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이 무슨 조건을 따지고 이렇게 따져가지고 따따딱 따져서 이게 될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이,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이 이걸 분별해 나가는 거지, 내가 무슨 사고의 논리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듯이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의 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도를 충분히 하고 여러분과 제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에,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해 주세요.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때를 조금만 늦으면, 조금 빠르면 많은 저항이 있어요. 왜 이걸 안 하니까, 왜 변화를 다 싫어하니까 굉장히 많은 저항을 받아야 되고요. 때가 조금만 늦으면 저 사람 게으르다고 그래요. 다 지나간 걸 왜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고. 그 적당한 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정말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거 많이 느끼시죠? 그렇죠? 그만큼 때는 중요하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때를 분별해 나가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일 새벽에 그 말씀 볼 겁니다만은, 주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또 설명 다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구조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구나,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구나,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가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나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성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되는 것인데, 그만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더라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밖에 말씀 못 드린 게 죄송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야망인지 사명인지를 구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의협심, 자기의 의의를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우리는 때를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시고 계시거든요. 자, 여러분 예수님처럼 때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